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보혈을 지나 그리고 주님의 비친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사랑의 주님, 3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3일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기대를 걸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5장 그리고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문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듯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약의 복음서인 창세기를 읽고 필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번 묵상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광명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흩어져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덧 상반기를 지나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위임 예배와 직분자들의 임직 예배를 하나님 은혜 안에 준비하고 있으니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광명창성교회에서 처음 있는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부 부장님과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이후에 성경학교의 추억이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저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과 아이들까지 건강하게 이 계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의 구조를 알면 성경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는 더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와 벌을 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불행하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성경은 우리가 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족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바이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부족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라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에덴에서 인간은 자신을 행복하다라고 인정했습니까? 그 인간이 행복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에덴의 삶, 그 삶은 동화 속이나 꿈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실제로 태초 역사 속에서 펼쳐진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과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 자체로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진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인간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고 죽음을 결코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에덴의 삶을 인간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동산 최고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그 지극한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금기시 되었던 영역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라는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불행의 늪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첫사람은 온 세상에 불행의 기운을 유입시키는 죄의 유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죄를 범한 이 아담의 과오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덴의 지극한 행복이 깨져버렸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생물과 환경으로부터의 긴밀한 교제의 끈이 모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살벌하고 가시밭투성이인 동산 밖으로 모든 인간들이 추방되어지고 그야말로 벌거숭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야만 하는 고난과 고통의 레이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태초 인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헛된 욕망을 얻으려고 하는데 쓰다가 그만 손에 쥐고 있던 행복의 파랑새를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해 아래서 모든 수고들이 왜 헛된 것들이 되고 말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구조를 보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명을 빌려서 죄와 벌로 정해 보았습니다. 3장은 어느 날 무지갯빛 동산을 잿빛으로 변질시킨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산 안에서 가장 행복해야만 했던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죄의 유혹에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듣고 살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동산의 각종 실과를 먹으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피조물의 제일 된 본분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욕망 또는 욕심에 충실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볼 때에 관역을 쏘지 못하도록 한눈을 팔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죄가 결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선처마저도 날려버리고 있는 죄인의 완고함과 무책임한 발언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적극적인 주동자였던 인간은 태초 동산에서 쫓겨나 신라권의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을 3장의 마지막 단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첫사람의 모습 속에 혹시 내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유의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펴시고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을 죄와 관련해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해서 동산 안에서 시작했고 또한 그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 그야말로 죄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을 다룰 수 있는 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구조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죄의 침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저마다 매력이 다 있습니다. 고생하라고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동산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을 두고 본문은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의미는 슬기롭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기꾼들이 저 사기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감쪽같이 상대를 속이고 현금을 뜯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사기도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기도 지능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성장 발달에 따라서 자녀에게 알맞은 자극을 주는 것은 무엇에 좋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능 개발에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기꾼 만들려고 지능 개발시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산모들도 왜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리한 자식 보고 싶은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자녀가 지능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기꾼한테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기꾼도 영리할 수 있고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영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지능이 좋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그 효용이나 목적은 분명 다릅니다. 뱀의 슬기로움은 악한 일에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간교하다, 교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 있는 재능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박수 쳐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고 또한 타인으로부터 마음을 빼앗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라 한다면 교활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뱀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뱀의 간교함에 맞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기친다고 다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기를 알아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원칙입니다.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변질되지 않습니다. 원칙이 모호하면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불분명해지기 마련입니다. 뱀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 원칙을 모호하게 해버립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뱀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뱀은 이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뱀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단번에 어기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진 지능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교묘함은 사실 원칙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외한 채 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원칙에서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선이행 후보고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이행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 자체가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신명기 6장에 쉐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늘 기억나고 보여지고 생각나고 새겨지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영적인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 원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술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답을 해준 것 자체가 이미 말려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사탄은 지금 한 나무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는가? 라고 한 이 질문에 저것은 빼고
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가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것만 빼셨을까? 그 의문에서부터 인간은 의심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제외한 저 한 가지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죄악의 씨앗을 싹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이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호기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까? 사실 이와 비슷한 나무 열매는 사방 천지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를 동산 곳곳에 심어두시고 사람에게 먹으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렇게 멋들어져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무들이 빛깔 좋고 신선해 보이고 맛있게 보이고 달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와가 눈을 돌리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열매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 나무가 숨겨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늘상 보아오던 나무입니다. 또한 그 근처에 있던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늘상 보아왔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눈에 뭔가 씌인 것처럼 그 나무의 열매에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호기심입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이 호기심입니다.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호기심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각각의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생물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을 캐치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유심히 들여다볼 때 호기심이 없으면 관심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호기심은 다른 것의 존재를 부각시켜주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의해서 수많은 과학의 법칙이 발견이 되었고 수많은 발명품들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삶의 편리와 윤택함을 위한 지식적인 기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일으킨 호기심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마지막 바로 허영심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허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더 멋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조물된 자가 창조주와 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들뜬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더욱더 지혜롭게 해줄 만한 특별한 효능이 그 열매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지혜는 먹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은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지혜자, 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쪽에 사는 사람도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애굽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손꼽힐 만큼 그 축조 방식에 대해서 미스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 사람이 지었을 텐데 현대 과학에서 불가사의한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지혜들이 세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 높이나 깊이에 있어서
그저 땅 위, 하늘 아래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그 이상을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이르는 지혜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허한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이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먹음으로써 독자적인 지혜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끝에 결국 불순종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죄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뿐인데 그 죄가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죄의 씨앗이 불순종의 열매들을 이곳저곳에 낳고맙니다. 먹지 말라 한 그 일을 사람은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았는데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불순종 확진자가 유입되었음을 알고 그 환자에게 곧장 찾아오십니다. 이때의 찾아오심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몰라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냈을 것이고 또한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다가 모르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동산을 잘 갖고 가려고 애쓰는 그런 아담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저기 가니까 어떤 짐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아담이 도통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관심 아니겠습니까? 여성분들에게는 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신통함이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이 10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공간적인 위치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왜 지금 멀리하고 있는지 그 진심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졌던 모든 기쁨들은 사라지고 마치 사춘기의 반항아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의 내면의 그 마음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자꾸만 멀리 하나님을 배척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벌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심 어린 마음을 듣고 싶어 하셨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인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창조계의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동산을 다스리는 주관자의 이 어긋남이 결국 그의 영향하에서 통치받는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땅의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인간의 생활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터전이 이제 저주의 기운을 풍겨내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은 이제 저주의 기운을 늘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땅은 더 이상 인간에게 생명의 실과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줍니다. 그나마 채소를 먹고자 할지라도 그에 따르는 고통의 수고가 뒤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명이 있던 아담에게, 사람에게 땅은 그 다스림에 불복하며 저주를 품어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의 반역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돕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 간에 보호와 살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동산에서 동반자였을런지는 모르지만 동산 밖에서는 서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남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제일 처음 나타난 관계의 파괴가 결국 가인과 아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첫사람 아담의 죄가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창조의 모든 세계와 모든 존재들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은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 안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생명은 곁에만 가도 죽은 자가 일어날 지경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죄가 사망의 강력한 권세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생명 앞에서는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죽여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면 승부는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원수된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변증가이자 교부였던 저스틴 마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받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하게 하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 조금 이렇게 치료받고 요양하다 보면 낫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박살내다, 분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간교한 술수를 자아내는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림으로써 그가 활용하는 최고의 무기를, 교활함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악랄한 기운을 뿜어내지 못하도록 죽음의 사자를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 곧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우리들에게 직접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화영검을 통해서 인간의 접근을 막고는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마심으로써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생명나무의 실과에 접근할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산을 떠나서 살아야만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던 그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 한 벌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에덴의 잔치에 다시금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의 에덴으로 기쁨을 가지고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마음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부러진 길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로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시 없는 길을 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능히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 권세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된 분을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는 애통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입술로 도설하는 모든 죄들이 도말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의 부르심 따라서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띠로 무장시켜 주셨사오니 남은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